다 같이 나오백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은 바울 사도가 이제 고백한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비밀을 어떻게 하신 걸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구원의 비밀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죠. 그래서 제목을 구원의 비밀, 그리스도의 사랑 이렇게 정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을 알면은 예수 믿지 말라고 해도 예수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는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이제 전도 현장에서 세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편지를 썼죠. 그걸 보고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에는 네 개가 있죠. 그게 이제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개는, 앞에 세 개는 교회를 향해서 썼고요.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한 중직자를 향해서 썼습니다. 거기 이제 바울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면 우리는 시대가 좋으니까 그 당시에는 가까이 갈 수가 없고 2000년 전이니까 서로가 소통하는 이런 게 어려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인터넷으로 또는 카톡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랬거든요. 결국은 이제 우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같이 이제 한 지체가 되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바울을 쓰셨고 또 하나님 계획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7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 은혜의 선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여기 앉아 있게 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로 와서 앉았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놓친다고 하면은 그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할 때 그 앞에 가르치는 선생님 말씀을 못 듣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지 않습니까?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전도자의 바늘에 들어선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절에 뭐냐, 그 목적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걸 복음 전하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정말 깨닫고 비밀 알았으면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또는 이방인은 여기서는 안 믿는 사람도 되지만 당시에는 다른 나라를 의미하고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고 거기에 우리 사명을 감당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9절부터 10절 쭉 보면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성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즉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전 권세자들이든가 또는 통치자들이 알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라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역사를 알 수 있도록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바울처럼 우리 작은 자들 아닙니까?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바울은 어느 정도 사람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차기의 큰 뭐라 그럴까요? 요즘 말로 하면 대권 주자나 같은 반열에 있는 사람이에요. 경제되죠, 실력 있죠, 언어 능통하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뭐라고 배웠습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랬거든요. 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고. 여러분들 고백되길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복음을 알고 나니까요, 참 내라는 인간이 참 별별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라는 깨달아져 가지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같이 벌레마도 못하고 걸레만도 못한 나를 어디에다 쓰시려고 하나님 구원하셨습니까? 나 좀 그런 질문했어요 처음에. 내라는 게 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진짜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내가 누군데 그래도 내가 그런 교만이 사라지고 겸손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예정의 뜻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끝에 가서 우리 끝에를 보면은 12절 13절을 보면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를 믿음으로 복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내는 거예요.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 영광이리라. 너희가 이제 감옥 들어간 나를 보고 이 나에게 당한 환난 때문에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가도 괜찮아. 그게 영광이다 이거예요. 영광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 영광인 줄로 생각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유와 뜻을 찾으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대부분 어려우면 왜 내게 어려움이 올까? 하죠. 왜 이런 슬픔이 왔습니까? 하겠죠. 왜 이렇게 괴로움이 옵니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잘 안 될 겁니다. 이럴 때라도 감사할 때 아멘 크게 하셔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 슬픔, 환난, 고통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유가 되고 발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은 뭐냐? 이거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 하나님 떠난 인간의 영적 문제는 당연하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 당연한 게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로 살기 때문에 지옥 배경 속에 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한 박사를 받고 뭐 세계적인 인물이 할지라도 한마디 유엔 사무총장을 할지라도 복음을 뭐로 뭡니까? 사실은 마귀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조용히 자신도 모르게 마귀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데요. 아니요. 복음 가지지 못한 사람이 훌륭한 건 결국 다른 거를 드러내게 됐어요. 다른 걸 나타내게 된다니까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에베소 2장 2절 3절에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우상숭배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라는 귀신과 사단을 섬기는 거라는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지옥 배경 살다 보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뭔가 이루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도 우리가 그리스도보다 앞서 있는 건 다 우상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 벗어나잖아요. 벗어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쓰시는 거예요. 못 벗어나면 그 굴레에서 늘 허덕이다가 불신자처럼 살다가 부끄러운 구원 받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안식 없는 인생이 사라져요. 불안하고 또 우울증 걸리고 조울증 걸리고 저번에 지난주 주일날 우리 오후 예배 때 그 정신병 그 통계 봤지 그죠? 그렇거든요. 요즘 사람들이 거의 보면은 경제는 발전해 불안해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단체로 데모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그것도 해결될 게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을 얻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뭐냐면은 내게 전혀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평안한 안식이 와야 돼요. 그걸 체험해야 되거든요. 내 문제가 전혀 해결 안 되는데 대부분 그죠. 기도 열심히 하다가 응답받아가지고 문제 해결되면 그래서 우리가 좋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만나면 뭐 엄마 없으면 불안해하다가 그러나 엄마 떠나도 괜찮을 정도로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안식 없는 인생을 살다가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엇을 하든지 되는 일이 없는데 된다 할지라도 결국 멸망의 길이요. 마지막 멸망은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난 요즘 우리나라 돌아가는 걸 보고 참 저 양반들이 참 불쌍하다 싶어요. 데모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저들 속에 진짜 국민을 위한 마음이 있나 하나님 드리는 마음이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야망, 동기, 목적을 위해서 남이야 죽든 말든 사는 거예요. 요리 말 바꾸고 저리 말 바꾸고 이래 사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 영안이 열려가지고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은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공허합니다. 그럼 이걸 알면은요 없어도 괜찮아요. 지난번에 오늘은 안 나오셨는데 그 왕성 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이제 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불신자들은 두 가지가 나타난대요. 아주 세상을 도피하거나 완전 타락하거나. 복음 가진 사람은 다 넘어가기까지요, 그죠? 아, 맞다 싶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가문의 영적 대문을 그대로 후손에게 남겨요. 끊어줘야 되는데 못 끊거든. 왜? 불신자는 끊을 힘이 없어요. 그 보면 이제 가문의 흐름 있잖아요. 어떤 집안에는 일찍 죽는다거나 뭐 이런 등등 또는 뭐 가문에 어떤 그 알코올 중독이 있으면 그 자녀도 그렇고 또 이런 게 자꾸 대물림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왜 되냐? 완전 복음이 아니면은 구원 받아놓고도 전달됩니다. 그래서 오직 일삼발하라는 거예요. 오직이 돼야 돼요. 이런 후손을 남기고 그리고 뭡니까? 죽어서 지옥, 사단의 심부름하는 인생을 하다가 결국 죽어서 지옥 가는 거잖아. 이게 하나님 따는 인간의 영적 상태. 이거는 당연한 것이요, 필연적인 것이요, 절대적인 거예요. 답이 없어요. 여기에 하나님 구원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구원의 계획을 세웠는데 구약 시대에 예언했죠. 여자의 후손이 죄와 사망을 건져줄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을 어떻게 오느냐? 이사야 7장 10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를 임마하라. 답은 간단해요. 여자의 후손 동정녀 탄생이거든요. 그러면서 창세기 6장 14절에 하나 예를 들었죠. 방주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죄가 있든 없든 다 살아요. 방주 밖에 있으면 훌륭해도 죽어야 돼요. 방주는 뭘 의미하죠?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은요, 뭐 훌륭해 예수 아닙니다. 좀 말썽을 부려도 예수 제대로 믿으면 괜찮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하여 좀 감사하고 치유 안 되면 죽을 때까지 치유받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걸 보니까 우리가 율법적으로 따져가지고 니는 왜 그러냐? 뭘 왜 그럽니까? 그놈이 똑같죠. 성경에 그러면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이 뭔 말인가 하면 들보가 커요? 그 티가 커요? 큰 소리. 들보가 커요? 티가 커요? 근데 들보를 뭐 남을 비판하는 것을 들보가 같다고 그랬어요. 다른 허물을 보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게 들보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대부분 율법가에서는 들보로 일을 하잖아요. 나는 내가 들보를 쥐고 있는지도 모르고 남의 티를 보고 네가 그러냐 잘하냐, 이 율법이거든요. 자기는 잘나지 못한 우리 잘나지 못한 주제에 그것만 가지고 우리 영안이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아 놓고도 자꾸만 헤매는 거죠. 참 응답을 못 누리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비밀이 뭡니까? 희생제사잖아요. 그럼 희생제사 이 피 언약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 언약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하시려고 많은 어린 양이 짐승이 대신 죽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구원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이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오셔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에 보면은 18절로부터 보면은 23절에 보면은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 예수라라 이래 돼 있죠. 이거는 이사야 7장 14절 이루려 하심이라 이래 돼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는 그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인가 보는 거죠. 이분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동일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직분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직분이라고 하는 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직분은 뭡니까?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직분은 뭡니까?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과 동등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이게 십자가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세로 임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 안 할 수가 없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면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거기에 그 계획하신 대로 성자 하나님은 죽음을 각오하고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아예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어야만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가 끝나거든요. 그러면 믿는 자에게는 이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뭘 이루었습니까? 또 이루은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근본 문제 다 이룬 건 뭐냐? 원래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는 하나님 떠나니까 사단에게 지옥백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즉 인간에게 유일하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습니다. 공자도 아니요, 마리아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필리핀을 가보면 거의 쭉 다녀보면요, 필리핀 사람 특징이 예수님 얘기 다 하는데 항상 끝에 가가지고 마리아를 더 크게 봐요. 그게 아주 무서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각인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그 천주교가 필리핀에 들어가서 먼저 자리를 잡았잖아요. 여러분 제가 계속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천주교 훈련을 많이 하죠. 굉장히 복음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복음 없어요. 진짜 그 얘기해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천주교나 다른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 빨리 실수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근데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제가 천주교 다니던 분들, 우리 교도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다르면 천주교 다니는 분들은 아주 인격적인 분들이 없어요. 복음 좀 다 받아들여요. 아멘 하고 받아들여요. 근데 영접하자면 안 해요. 안 합니다. 특징이 그래요. 자기는 예수님보다 누가 더 위에 있어요? 마리아가 있거든요. 물론 예수님 얘기합니다. 거기다 뭡니까? 그 교리대로 따지면은 그리스도 플러스 선행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 연옥 없는 거 있다고 강조. 틀린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그래서 세계에 보면 천주교 들어간 나라마다 다 망했어요.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 흥하고 천주교 들어간 나라는 망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이 변질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시,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이 되셔서 죄와 사함을 해방시켰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그리스도의 식 때문에 이분이 오셔가지고 대속하시라고 대신 죽은 거예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섬기려고 왔다 그랬거든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래서 그분은 돌아가셔야만 되는 삶을 사시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나서 남을 위해 죽으려고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한 명도 없잖아요. 내가 살려고 하다가 어쩌다 죽은 거지. 근데요, 복음 정말로 올바로 깨달은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죽는 사람이 많잖아요. 이번에 그 필리핀 가서 제가 이제 보니까 한 분이, 그 앵글레스에 있는 한 분이 가서 이제 처음 잘 모르는 분이에요. 이제 그 이튿날 그 교회를 한번 가봤어요. 같이 쭉 가보니까 이제 15년 됐다는 처음에 와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그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고서는 앞서 선교한 분들의 책을 읽어보다가 아, 교육 석결이 되겠구나 해가지고 선교를 좀 하기 시작했답니다. 5명, 6명, 사무엘.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자를 찾아가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한 몇십 명 돼가지고 유치원을 정식화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좀 하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느 한 분이 식당을 하는데 우리 식당을 쓰라 그러길래 속으로 뭐 식당도 뭐 한국처럼 한 커봐야 한 100평 되겠지, 아니 한 50평 되겠지 이래 갔는데요. 내가 가보니까 식당이요, 이런 2층에 한 3개 정도 되는 식당이요, 한 300평 되는 식당이요. 커요, 적어요.
거기에다가 유치원, 초등부 4학년까지 학교를 다 만들어놨어요. 그 정도로 커요. 그거를 쓰라고. 진짜 보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 그 건물을 그냥 식당 가서 식당 안 하고, 물론 식당이 잘 안 되게 해서 그랬겠습니다만은, 그럼 이 양반은 그렇게 하고 자기가 이제 무역업을 하는데, 이거 놓고 무역업을 하니까 무역업이 막 잘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시고. 그 일 듣고, 와, 그렇구나. 그러니까 4학년까지, 5학년까지 허가를 받았대요. 내년에 이제 4학년까지 5학년 되니까. 진짜 교육청을 잘 하십니다. 그럼 그 중에서 보니까 교사 또는 교장 이런 친구들이 보니까 사실 거기서 나가는 선교사들이 나가는 그 월급이 얼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장이 투잡을 하면서도 박사공부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제자들이 나오니까. 그게 결국 제자거든요.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냐? 그런 사람 나와야 돼요. 우리 후대 렘너들이 이런 아이들이 많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사는 거 아닙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남은 인생 사시고, 젊은 분들은 정말로 내가 이 땅에 사는 거 먹고 살게 사는 거 아니라고 하는 결론 나야 그때부터 참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건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다고 하거든요. 그럼 뭐냐? 사단은요, 우리가 영적 문제 모르게 만들고 구원받았어도 어떻게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게 만들고 자꾸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연연하다 만듭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하나님 모르게 만들고 그리스도 모르게 만들고 교회를 다녀도 기복신앙이 떨어지게 만들고 자 육신 것을 쫓아가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아차 잘못하면 뭡니까? 사단이 늘 구원받아놓고 심부름하는 인생이 되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그리스도의 직분이 뭐냐?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잖아요. 그 직분이 뭐냐?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우리 죄 문제 다시 해결하시고,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언제 완전히 결박됩니까? 이 지구가 다 종말이, 복음이 증거돼 종말이 온 다음에 사단은 지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사단과 같이 지옥에 갇혀야 돼요. 구원받은 우리는 뭡니까?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는 거예요. 어느 게 좋아요? 천국 가는 게 좋아요? 지옥 가는 게 좋아요? 천국 가는 게 싫은 뭐니 대답이 없어. 천국이 좋아요? 지옥이 좋아요? 그럼 천국 가는 게 우리 이미 천국에 됐잖아요. 그죠? 그럼 천국 백성이 우리에게 임하에 있고 우리가 앞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천국 배경을 가진 사람다운 인생을 살아야 돼요. 전 지금도 생각합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에 맺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불신자인데 은혜를 주신 게 뭐냐?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이런 인생을 살라고 내가 태어나는 고민을 하게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살라고 인생을 태어났단 말이야. 그때 내 직장이 없냐? 안 그래요. 나와 같은 직분에 가진 사람이, 계급 가진 사람이 나보다 10살 위대한 사람은 내가 계급이 같았다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생이 이게 아니요.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됐단 말이에요. 믿고 나니까요. 하나님 나를, 그때는 좋아가지고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라고 진짜 참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목사 되라는 얘기 아니고, 그럼 우리가 결국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의 애타심이 없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로 전도에 대한 마음이 없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옆에 가만두면 분명히 죽어 지옥 갈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안타감이 없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마음을 안 주십니까? 전도가 하나 두 번째예요. 분명히 나와 사랑하는 사람이 복음 모르면 뭡니까? 죽으면 지옥 가야 돼요. 맞죠? 이건 무서운 얘기가 아니고 사실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하고 필연적인 거예요. 우상 섬기면 망하고, 그죠? 복음 붙잡으면 승리하고, 성공하는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되어 보세요. 먹고 살기 힘들다.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도록 이렇게 해주십니까? 기도해 보세요. 딱 기도하면 네가 오직 예수 됐냐? 그러죠. 여러분 귀에 네가 오직 예수가 맞냐?
이거 오직 예수 결론 났냐? 나긴 못 났습니까? 예수 그들 내 인생의 성공과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예수 믿잖아요. 그거 버리라 이거예요. 그거 버리라고. 어제도 메시지 나오대요. 어떻게 하면 좋냐? 먹을 게 없다. 굶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죽어요. 어제 메시지 나오지, 그죠? 그래서요. 그 순교거든요. 그 정도 결론 내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그죠? 그 오직인데. 여러분 때로는 보니까 먹고 살기 밥은 어떻게 됩니까? 주일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예배 온 데가 안 되었고 그냥 감정 따라가지고 그냥 일단 돈 되는 데 가면 정신이 돌아다니잖아요. 앞으로 직장 가지시는 분들은요, 주일날 돈 조금 받더라도 주일날 예배 안 되는 곳은 직장 잡지 마세요. 지금 갖고 있는 분은 어쩔 수 없고, 그래 하세요. 대리면 그거 하면 밖으로 떨어지니까 굶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니까 그러지 말고 앞으로 정하는 분은 그러세요. 뭐 그러다가 또 뭐 회사에서 뭐 일이 있어가지고 뭐 출장 중 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럼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을. 이 십자가 사랑을 받는다는 건 구원을 말해요. 십자가 사랑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사상에서 해방되는 걸 말해요. 십자가 사랑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저주적 지역권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럼 이 십자가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니라. 마음으로 믿어도 구원하지 왜 입으로 시인하라 합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고백하는 거야. 내가 예수 믿는다. 참 고백을 하면은 그 순간 뭡니까?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그때 뭡니까? 모든 지역권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최유현 졸리지. 어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때 들어야 돼. 그 마음으로 믿어 제이. 옆보고 한 보고 나 한번 쳐다보고. 쟤는 아니야 알아. 근데 이제 왜냐 앞에 앉아서 성가대한다는 그만치 말씀을 집중하게 들었으니 기회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매번 미룰 때 얼굴 보려고 그래요. 이제 이게 가려지니 얼굴이 안 보이니까 내가 부르면 이제 뒤에 숨은 사람 부르잖아요. 이렇게 안 보여. 근데 윤 집사님 왜 숨었어요? 김장로 뒤에? 가운데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시고 그러시라고 그런다. 물론 다 구원받았으니 그러면 우리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십니다. 지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인도하시고 주관을 좀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고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흑암 권세 꺾어주시고 하늘 군대를 동안에 저를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천국 배경 누리며 살다가 천국 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언약을 잡고 이루어. 언약을 잡았다니 무슨 말인가? 그 말씀 내가 붙잡았다는 얘기야. 언약이란 약속이거든요. 말씀은 때도 약속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딱 붙잡으면 그 뭡니까? 이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주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주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딱 붙잡으면 하나님 이루어지시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 고백할 때마다 뭡니까? 여러분들과 저의 남은 삶 저주 끝나는 거예요. 삶 저주 끝나는데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 잘못돼가 쏟고 있잖아요. 그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다 끝났으면 쏟지 마시 바랍니다. 그건 성령 충만이 기도응답이고 성령 역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뭡니까? 기도 제목이 올바라야 기도응답을 제대로 받아요. 그 기도 제목이 뭡니까? 성경 다 나와 있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래도 증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래도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면 하나님이 저는 권세를 준다. 권세를 준다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예수를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인류 70억 어떠한 사람도 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리스도는 구원자예요. 구세주란 말이에요. 근데 그 구원자가 누구냐?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석가가 그런 줄 알잖아요. 아닙니다. 이슬람은 마이모시 그런 줄 아닙니다. 오직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는 특징이 있죠. 동정녀 탄생. 그러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동정녀입니다.
탄생, 그리고 대속의 죽음, 다른 사람에서 죽어야 돼요. 그리고 부활해야 돼요.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이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인류 역사상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저 나사렛에 태어난, 갈릴리에서 태어난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요, 다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래 마귀가 알고 천주교를 딱 잡고 이 복음을 놓치게 하려고 하니까 마리아를 딱 들고 나온 거예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지금 현재 교황은 자기는 적그리스도 사단을 숭배한다고까지 나와요. 아주 희한한 놈이 교황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요, 많은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3단체 중에서 하나 아닙니까?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천주교, 다 이게 그리고 사단의 신분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주변에 천주교에 있는 다른 사람이,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좀 유럽 가니까 좀 문제 있는 게 천주교도 기독인하고 포함해요. 아닌데 한국도 그래요. 이거 꼭 바꿔야 되거든요. 저는 그래요. 천주교인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 2장 10절. 이제 내가 그래도 안에서 이제 새 생명 얻었으니까 뭡니까? 자신을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야 돼요. 내가 못 박히는 것만큼 그 능력이 있는 게 나타나요. 내가 그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 그렇게 사시는 거,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아나고 내가 살면 주님이 가만히 계셔요. 여러분들 자신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많이 살아있죠? 아직도 많이 살아있지, 그죠? 그 많이 살아있는 거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 뭡니까? 다 내려놔야 돼요.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저는 요즘 계속 느끼는 게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더라면 참 비참한 인생이 됐을까 생각 참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 그리스도 바라보면 또 힘 생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를 몰랐다. 아유, 진짜 살맛 없겠죠.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 안에 있으니까 문제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갈라디아 2장 20절로 들어가서 나를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은 만큼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역사해요. 그렇게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뭡니까? 일이 되어져요. 그런 사람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서 말매든 던졌는데 살아나고, 그런 사람이 가서 얘기하면 말 듣고 회복이 되고 일어나요. 내가 구원받고 여러분 중직자를 할지라도 너무 내가 안 죽고 내 주장이 세잖아, 그죠? 사람이 안 살아나요. 그게 특징입니다. 말은 기가 막히게 맞는데 이상 영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래 안 살아나요. 듣고 나면 그 기분 나쁘다니까. 지만 잘났나? 이러나와요. 여러분들 말씀 듣는 사람이 지만 잘났나? 이렇게 강의되면 그거는 잘못 전달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난 거예요. 내가. 그런데 우리가 많은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너만 잘났나? 그러면 곤란하잖아. 니만 잘 믿냐? 그러면은 복음이 아니고 성경 말씀 실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아니죠, 그거는. 그럼 사람이 안 살아나요. 그런데 세 번째. 자,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은 뭐냐? 이제 우리 이사명 감당해야 되잖아요. 먼저는요, 하는 게 아닙니다. 신분 권세를 누려야 돼요. 앞에 이렇게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찔리는 말도 듣고 또 하나님이 책망하는 말씀도 하셨지만은 여기서 결론 내야 되는 게,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아멘? 내게요, 가장 단점과 허물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나에게 강히 귀중한 사람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사기꾼은요, 우리를 뭡니까? 나쁜 짓을 해도 요래요래 부지켜가지고 더 망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뭡니까? 잘못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네 신분이 얼마나 중한지 모르냐? 그 말이거든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는 보라, 이전 것은 지나 새 것이 되었다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재창조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체성을 말하잖아요. 너는 누가 뭐라 하나님 자녀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말이잖아요. 여기에 자부심을 딱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 성령이 내주한 사람, 그럴 때에 곡이 돼야 그 다음에 성령 인도라는 게 나와요. 내가
정체성이 없고 하나님 제대로 안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까? 못하죠. 못하니 안 하죠. 요한복음 14장 11, 17을 보니까 너희를 고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뭡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영혼들 함께 하시도록 약속했잖아요. 하면서 뭡니까? 26절에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 우리 기도하면 미래가 보이고 내가 갈 길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게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하는 게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 걸 압니까? 어느 정도 내 갈 길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확신 주시고 하니까 뭡니까? 참 평안을 딱 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뭡니까? 혜찬이가 말 잘 들으면 엄마 기분 좋잖아. 그죠? 말 안 들어도 보고만 해서 기분이 돼. 혜찬이 어디 있냐? 없지. 엄마 그동안 안 들으니까 혜찬이가 아직도 못 누리는구만. 에? 파주 갔다고. 자우진 농담으로 쪼크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요즘도 좀 누려요. 왜? 상황이 안 누리면 안 되거든. 누리거든요. 그 이제 내가 금요일 얘기했죠. 필름 갔다 와가지고 금요일 뚜껑이 열린 일이 하나 생기는데 뚜껑이 열린 게 얼마나 알죠? 내가 이제 우리 두 사람 이제 갔다 난 다음에 그 글을 내가 늘 이제 쓰는 게 있어요. 글 한 97건을 썼는데 한 40개, 50개 앱을 업데이트를 한다는 게 제거를 눌러가지고 싹 날아버린 거 있잖아요. 앞에 거는 돼 있는데 와, 그걸 어떻게 복구가 안 돼요? 알아보니까 그걸 다시 쓸 수도 없죠. 여러분 일기 다시 못 쓰는 거 똑같잖아요, 그죠? 쓸 수가 없잖아요. 와, 손에 핸드폰이 벽으로 날아가려고 차는 여기 새 거거든. 흔 것도 날아갔어. 날아갔는데 하다가 새 거지. 순간 그래도 이제 왜냐하면 10월 달에 내가 바꿨으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최진영으로 일부러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화가 치미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죠. 그때 저는 그래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드십니다. 지금 내가 이 때문에 속이 미치겠는데 하나님에게 평안을 달아. 그럼 다 조금 진정이 되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 생각하지 말라는 거구나. 그렇다면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지 말라는데 뭐 때문에 자꾸 내가 갖고 하냐 말이에요. 그죠? 그 뜻이구나 해가지고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으로 내가 딱 이해를 하니까 화가 가라앉아요. 그렇더니까 에이, 그러고 이제 괜찮아지더라고요. 근데 또 가만히 지금도 좀 그것만 생각하면 열받아. 여러분들 글을 썼는데 그거를 한 편지 쓰듯이 적성기 한 40~50편 날아갔다 생각해 보세요. 97권에서 이번 베트남 갔다 오고 쓰고 또 이제 와서 쓰려고 정리하다가 업데이트가 나오게 요걸 원래 내 나이 되면 손이요. 요로 가야 돼. 요로 간다니까. 이게 이래 돼요. 순간 제가 쫙 날아버려요. 그래도 안 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요한복음 27절 말씀이 성취되더라고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4절,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보니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해라. 하나님 응답하시다. 기도하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하지 마시고. 그럼 계속 8절, 3절, 5절에 11절 1장 10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은 천사의 보호를 받고 천사가 우리의 일을 하나님 사이에 심부름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 나아가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뭡니까?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뱀과 전갈을 받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신 거예요. 사단이 권세를 준 거예요. 우리가요 성령청 받으면 사단이 접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틈을 보이면 사단이 공격하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요한복음 5장 20절에 뭡니까? 영생을 선물로 받은 천국 시민권자임을 우리가 알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천국 배경 누리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천국 배경 누리는 방법이 뭡니까? 전도 선교예요. 예배와 전도입니다. 천국 배경 누리는 방법이 예배와 전도예요. 그 예배에 실패하는 뭡니까? 인생 실패예요. 전도는 고사하고. 예배에 성공해야 뭐가 돼요? 인생도 성공해요. 그러면 이렇게 6가지 축복을 하시고 결론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237 나라 제자차 세우는 일에 생을 들여라 그 말이요. 4절 8절 그래 네 이름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 받고 해라. 그게 우리 마지막 미션이에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 미션은 뭐죠? 세계복음화입니다. 여기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은 이제 전도자의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좀 보면서 결론을 맺고자 하는데 16절을 보세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오며 여러분들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그 어떤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그럼 그리스도께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것은 십자가 사랑을 간직하는 거 성령께서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뿌리를 단단히 내려내 각인 뿌리치지를. 그 19절에 그러면 또 말이에요. 그 너비와 즉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노라. 여러분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넓게 또 길게 안냐에 따라 가지고 밑에 따라놓으면 당연히 전도자의 인생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냐 중요한 거예요. 이거 모르면요 종교인이죠. 전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교회 열심히 예배드린다. 종교인입니다. 정말로 예배를 우리가 올바로 드리고 좀 은혜 받아 뭡니까? 전도는 당연히 오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건 필연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전도자의 바울의 기도처럼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고 그리고 믿음이 깊게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구원받아 싸우니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 선물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237 나라 살리는데 쓰임받는 우리의 전도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